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천하만국이 주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천하만국이 주만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주만이 하나님인 걸 알고 주만이 하나님인 걸 알고 믿고 살아야 이게 성취되어지는 거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큰 위기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해야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위기 당하기 전에 작은 일이 있을 때 또 뭐냐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 결정과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알려지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평상시에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도 믿음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오늘 이 큰 당한 위기가 물론 히스기야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 부모 때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것이 그게 이제 이 후대에게도 미친 부분인데 그러면은 또 그걸 알았으면은 더 위기라 생각하고 위기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큰 위기를 당해야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고 하나님을 집중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 있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포위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꼭 인생이 이렇게 낭떠러지의 코너에 몰려야 이렇게 기도할 거냐? 우리가 이런 위협을 당해야 기도할 거냐? 이런 위협이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없더라도 이거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교회가 방역을 실패했다. 교회가 비이성적이다. 교회가 비과학적이다.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말 잘 들어요 원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무식하고 이러지 않다고요. 근데 마치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가지고 교회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뭐냐면은 다른 이단 종교와 같이 동급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방역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도 오셨어요. 와, 지금 방역도 체크하고 계시는데. 근데 뭐냐면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집 일은 아니고 내 개인적인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저런 이단이랑 동급 취급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뭐냐면은 이 종교가 사회의 악인 것처럼 뭐 퇴출시켜야 되는 적폐인 것처럼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거를 우리는 뭐로 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은 히스기야 시대와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냐? 그잖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은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무종교인 사람도 있고 타 종교인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첫째가 학교 갔을 때 1학년 선생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가 이제 상담을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딱 자녀들은 두 종류더라고. 자기가 이제 선생님을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게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 나오는 가운데 하는 말이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든지 굉장히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거기에 굉장히 못하는 사람으로 추가시켜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뭐가 나냐면은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냥 내 딸이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신자지만 요 지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하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 교회랑 그리고 우리 성도랑 그 내 목회랑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아 기분 나빠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말이다.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 위협을 당하는 그 얘기를 듣고 뭐냐면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왕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 옷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고 베옷이라는 거는 재난 때 또는 회개 때 입는 옷이거든요. 이 옷을 입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내가 직접 듣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뉴스 보면서 얘기 듣잖아요. 뉴스 보면서 마치 일부 교인이 잘못한 게 그냥 교회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신자인 거 알면은 저 사람도 신자인데, 나 같은 경우 저도 목사인데, 그럴 때 그들을 봤을 때 아니야, 저거는 일부야 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에는 쓸데없는 거는 큰 소리를 작게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작은 건데 크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크게도 들을 수 있는 영안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이 소식이 얼마나 큰 거예요. 협박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에 왕으로서 뭐 하냐면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왕이 갈아입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신하들도 이 밑에 있던 이 32절에 보니까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자주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 왕이 입으니까 같이 입는 거죠. 여러분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거나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영향해 줄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딸아, 선생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근데 네가 목사님 안 때린 거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우리가 잘한다는 게 보다는 기도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 선생님 정말 신학교 가셨어요. 관두고 은퇴하시고 신학교로 가셨어. 근데 그거 보면서 뭐 하냐면은 뭐 영향 주고 안 주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불신자의 말이나 세상의 말을 듣고 저거는 못 깨달아서 그래.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많다니까요. 불신자들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 흔히 해요. 보면은.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방역 시국에 교회 온다 그러면은 그 제가 아침에 우리 첫째 딸을 데리고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양복을 쫙 차려입고 나가더라고요. 그 제가 딸한테 그랬죠. 둘 중에 하나야. 전도사 아니면 목사님인 것 같대. 젊은 거 보니까 전도사 같아. 아니 청년이 교회 가면서 그렇게 양복을 쫙 빼입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직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 아니 무슨 직장을 일요일 나가냐. 그래도 요즘 일요일은 안 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양복 입는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뭐냐면 지나가니까 저 사람은 장로님 아니면 안수집사님이겠구나. 예전에도 저희 딴 집에 살 때도 집에서 나오는데 애들이 밤새 술 마시고 노는 애들이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담배 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가는데 애들이 얘기를 해요. 걔네들이. 교회 가나 보다. 이러면서 담배 피면서. 그러면서 마치 뭐로 보냐면은 한심한시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자기가 한심하거든. 밤새 놀다가 아침에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있는 그 사람이 봤을 때 한심한데 마치 우리가 비정상인 것처럼. 근데 그들에게도 뭐냐면은 제가 그 보면서 기도를 했다니.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협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의 무시를 당하고 있고 무언의 압박을 당한다니까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말은 주로 누구에게서 많이 나오는 말이냐면은 교회를 조금 다녀봤던 사람. 부모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는 안 다니는 사람. 자기 부모 봤을 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나 영향받아서 그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 하나님 나를 알고 나를 만난 사람은 저 사람은 저 말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내가 하는 일에 내 삶에 우리가 큰 건 못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하게 해달라. 불신자들 이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교회 다녀 현금에서 뭔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해요. 왜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맨날 교회를 핍박한다 뭐 교회 사람들 욕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장 돈 벌려고 애를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은 놓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성전으로 갔다니까요. 성전으로. 여러분들은 꼭 그 말 듣고 교회 오실 필요는 없어요. 나를 괴롭히러 올 필요는 없어.
근데 뭘 할 수 있냐면은 기도초로 만들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 직장에서 기도초로, 내 가정에서 기도초로. 친척들 모이잖아요. 친척들 모이면 뭐 얘기해요? 자녀 비교하고, 경제 비교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비교하잖아요. 그 교회 친척들 간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타 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최고 증거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게 해달라고. 오늘 천하만국이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천하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알게 하옵소서. 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예루살렘을 다른 성은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시켰겠어요. 이 기도를 진작 듣고 싶은데 이 기도를 진작 하게 원하시는데 이거를 그냥은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에 몰아서 주고 이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이 증거를 보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 얘기에 결단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히스기야 같이 큰 위협, 이스라엘 같이 큰 위협은 당한다 할지 않을지라도 시대를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뇨? 하나님 믿어 뭔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믿어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여러분도 듣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증거를 주셨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옛날에 그냥 우리 교회가 중직자 세우니까 다른 교회 중직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무나 세웠네 하더라니까요. 나는 그게 한 번도 잊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중직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입이 닫혀지게 해달라고. 더 입에서 제대로 세웠네라는 말이 나오게 해달라.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뭐 잘못했겠어? 나에게 기도시키는 좋은 축복이지. 좋은 응답이고 좋은 은혜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어지고 응답에 도전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는 언약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이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라고 하냐? 이사야에게 보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베옷을 입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그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그 선전포고문을 듣고 그 핍박의 말을 듣고 이거는 능력의 날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치욕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이 역사 공부를 아이들한테 많이 시켜야 되냐. 역사는 반복되니까. 근데 가정의 역사도 반복되잖아요. 오늘 히스기야 난 이걸 뭘로 정했냐? 치욕의 날이라 정했어요. 치욕의 날이라. 우리 애들도 기다리더라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이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좋은 날만. 여러분도 뭐냐면은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결혼기념일, 내 생일,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뭘 기억하냐? 내가 치욕의 날이 뭔지. 내가 이 치욕의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기도하는 응답의 축복으로 만드시라고요. 내가 부모들이 나를 무시하네. 그럼 정신을 차리고 직장에서 나를 뭐냐면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치욕의 날로 체크를 하시라고. 그거를 365일 기념을 하라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양분이 되어져요. 자양분이 되어지고 뭐가 되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이 가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니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는 다 죽어요. 죽어야 돼. 물론 뭐 어떤 고대에서는 그 제왕절개도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런 의료 상식은 잘 모르겠고 오늘 뭐냐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이를 낳아서 기쁨과 생명을 낳든지 아니면은 아이를 못 낳아서 죽든지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해산할 힘이 없는 뭐냐면은 이 갓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뭘 얻어야 되냐면 힘을 얻어야 돼요. 코로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경기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그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은 오늘 아이를 낳냐 못 낳냐 해산하는 이 기로점에 전환점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영적인 힘을 달라고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 버거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애들 키우는데도 버거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버거움이 있고, 삶의 버거움도 있고, 능력이 많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IQ가 한 160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못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께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4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니이다.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당신이 이 얘기 알고 있죠. 소문을 들어서 알든지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알고 있지요.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내심을 받고 랍사게가 왔잖아요. 신하가 왔잖아요. 그 말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여 무시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당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나님 이 이사야에게 가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위기 속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목회자랑 나눠야 돼요. 같이 얘기해서 같이 기도하. 근데 제가 물어보면 성도들은 뭐라 그런 줄 알고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래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보면 목회자랑 성도의 관계는 뭐냐면 영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여러분 사실은 결혼해가지고 형제들 얼굴 더 많이 봐요. 제 얼굴 더 많이 봐요. 어머니 얼굴 더 많이 봐요. 제 얼굴 더 많이 봐요. 교회 다니면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거 괜찮다고요. 나도 실수 덩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는 나눠야 돼요. 기도하는 거는 응답받을 거는 나눠서 같이 응답받아요. 그래야지 같이 기뻐요. 저는 성도들과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성도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위기 때 같은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목사님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크게 쓰려고 보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 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너희 6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주께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쩔 때 내가 무시당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기독교나 신앙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앵커가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있잖아요. 뉴스 보면서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심부름하는 부분들이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왕을 그의 속에 두리니 내 영을 그들의 속에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 악한 자의 말 그 사람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래서 정말 칼에 죽지요. 죽을 자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위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애들 만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야 공부 못한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하나는 해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공부 못하니까 내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업도 인도받을 거. 그리고 너는 목사님 나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런 애도 많아요. 애들 만나보면은. 근데 그러죠. 그게 복이야. 왜 복이냐? 너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복이야. 안 한다는 생각을 하든지 한다는 생각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신앙이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부모들이 많이 싸우면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내 결혼 안 할 거라고 막 악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왜 다 반대로 얘기해 주죠. 야, 결혼을 기도할 때 보통 보면은 나이가 다 차주고 그때서나 기도해. 응? 그리고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기도하고. 근데 너는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벌써 결혼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너를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야. 근데 너는 그 축복을 저주로 만들고 있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니까 돕는 배필을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10년 기도한 사람이 낫겠냐. 결혼 닥쳐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낫겠냐.
아니면 뭐냐면은 이 안 하는 사람이 낫겠냐. 생각을 해봐라. 네가 그거를 오늘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너는 그게 굉장히 응답이 돼. 아니 보통 애들은 뭐 미래 걱정 안 하는데 애가 나는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라고 걱정하는 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얼마나 얘가 걱정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겠어. 하나님이 그 걱정을 시키겠어. 근데 그 걱정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축복하겠어. 제가 어렸을 때 고민이 그거였다니까요.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맨날 교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걱정을 했지 공부는 안 했네. 그게 잘못이지만 그게 제가 커요. 근데 뭐냐면은 내가 그걸 제대로 깨달았으면 누가 나 옆에 가르쳐줬으면은 네가 아버지 목회하니까 힘드니까 네가 위로가 돼야 된다. 네가 공부만 잘해도 아버지 힘날 텐데. 근데 위로를 드린 게 아니라 도리어 힘 뺐어. 도리어 힘 뺐어. 예배 잘 안 드리고 예배 드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회개는 하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요. 무슨 얘기를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뭐냐 이거를 발견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지. 발견만 하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두려워할 일이냐? 죽을 놈인데. 그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죽을 놈한테 왜 무서워해요? 아무리 큰 고래라도 죽은 고래는 떠내려가고 아무리 작은 피라미도 뭐냐면 살아있는 피라미드는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떠내려가서 죽지는 않잖아요. 떠내려가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은 우리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위협은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가 시대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의 시대는 제일 좋은 시대임을 믿고 누려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이 아수르 왕이 또 뭐냐면 협박을 또 해요. 이들이 이 이사야를 보러 가고 이 포위했다가 별로 실적이 없어서 저번 시간에 보니까 침묵했잖아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다시 뭐냐면은 아수르 왕의 라게스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상의를 했겠죠. 자기가 왕이 아니니까 신하니까.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나갔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서 그 왕을 만나니 이 림나를 치고 있더라. 얼마나 이 왕이 대단한 왕인지 막 한 번에 두 군데서 막 전쟁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보내고 또 뭐냐면 라기스라는 곳을 치고 있고 림나를 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이 디르하기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지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소문이 나와가지고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소문 때문에. 그것도 틀린 소문이에요. 구스라는 이 뭐냐면 에디오피아 지금 에디오피아 그쪽인데 거기서 뭐 쳐들어온다 연합군 쳐들어온다 이런 말을 듣고 도망가게 해요. 이게 얼마나 그거 한 거냐면요. 아니 그렇게 못 이기던 그 위협되는 것에 헛된 소문 가지고도 그들이 군대를 뭐냐면은 물리기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소문만 좀 퍼뜨려도 뭐 이상한 정보만 흘려도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오늘 그냥 소문 가지고도 이 대군이 물러가는데 우리에게는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능히 승리할 수 있다. 해봤자 죽기까지 더 하겠냐. 중국 가면 천국이지. 왜냐면 제가 흔히 혼자 하는 말이에요. 이게 죽으면 더 하겠냐. 하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럼 뭐냐면은 아니 두려워하면은 그 두려움의 생각과 꼬리를 문다고요.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한번 불신앙이 되면은 7배로 계속 온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정신 차리기 시작하면은 그 작았던 해답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작게 들리던 것이 큰 응답으로 보여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응답이 온다. 그리고는 이 왕이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야 되니까 사자들을 또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 뭘 써서 보내냐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 선전 포고문을 들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 왕에게 이 말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실 거라. 그런 말에 속지 마라. 항복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이거를 많이 겪는다니까요. 순간순간마다 결정할 때마다 사람이 무서워서, 환경이 무서워가지고 그 위협에 우리가 떨고 겁먹고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요. 사단이. 야, 너 되겠어? 너 안 돼. 너 쓰임 받겠어? 못 받아. 네 상황이 이런데 뭐 되겠어? 누가 너를 좋아하겠어? 네가 뭐 귀중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놈도 얘기하지만 혼자 얘기하는 게 많다니까요. 혼자 속는 게 많아. 아유, 나 같은 것이. 어떤 사람 한숨을 푹푹 쉬는 거죠. 난 안 돼. 아니, 그 한숨 쉬지 말고 그 한숨만큼만 기도해 보라니까요. 대박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의 싫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 말에 속지 마라. 11절 이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하였는지 내가 들었거니와. 이게 뭐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 그쪽이거든. 이라크에 지금 그 나라예요. 거기에 강이 2개 흐르잖아요. 메소포타미아랑 티그리스 강 2개 흐르잖아요. 거기 있던 나라들이 다 망했어. 그게 옛날에 에덴 지역이라 그러는데 12절에 보면 에덴 자손이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그들이 에덴이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학자들도 막 나눠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 조상들이 다 쳐서 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가 아수르 히스기야 너가 이 말 듣지 않았냐? 야 살아있는 남아있는 왕들이 있냐? 나라들이 있냐?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도 나도 끝이야. 그 얼마나 강했냐면 그 당시 애굽도 점령하게 되고 지금 시리아 바레인 이라크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라 얘기해요. 바벨론도 제국이고 로마 제국이고 그 말은 뭐냐면은 패권을 가진 나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나라인데 건졌더냐?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그들이 어디 있냐? 그 왕들이 어디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선족 포문을 들고 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이 이거예요. 결단을 했으면은 뭐가 따라야 되냐면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돼요. 애들 보잖아요.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네 이러죠. 그리고 뭐예요? 게임하고 있어.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 아빠가 이제 뚜껑이 열리잖아요. 이제 중간고사인데 요즘에. 그럼 뭐냐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따르는 행동이 있어요. 결단을 했다. 그러면 결단을 실천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달란트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 결단을 했으면은 기도하고 움직여야 돼. 고민을 해야 돼. 어렵지 않다니까요. 직장이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냥 직장 24시 하면 돼. 집에 와서도 내일 일할 거 생각하고, 오늘 일했던 거 좀 더 빨리 할 수 없을까? 더 잘할 수 없을까? 어떻게 더 연결할 수 없을까? 그거 밥 먹으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뭐냐면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는데 뭐 필요한 거, 자격증이 없을까? 이거 할 거 없을까? 그거 준비하면 돼요. 우리 애들도 받아쓰기 나오는데, 한 학기 받아쓰기 다 나왔더라고요. 요즘 받아쓰기는 좋더만.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려고 받아쓰기 내용이 다 써 있어. 10개만 딱 내더라고요. 우리 때 어렸을 때 받아쓰기 하면은 그냥 선생님 아무나 불러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뭘 해주는 거냐면은 기본만 해주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막 끌어올려야 된다는 공부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나 봐.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달란트도 꼭 이것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것도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이제 방침을 이렇게 많이 정했나 봐요. 그거 내가 그러죠. 이 정도면 100점 맞아야지. 100점 맞아야지. 이 정도는 애써야지. 야, 이거는 기본인 거야. 내줬는데, 한 달치, 1년치, 한 학기 책을 다녔는데, 이거 당연하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 선생님도 알게 되고, 친구들도 알게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
미리만 하면 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얘기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잖아요. 이거 직장 생활하기 어렵다고.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전문인이라는 게 뭐예요? 10년 많이 해보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면 훨씬 더 빨라져요. 그걸 가지고 마음을 담으면 훨씬 더 빨라져. 저도 이제 내가 생각이 어렸을 때 나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머리가 나쁘구나. 아니에요. 나는 한 번 보면 100점 맞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10번 보고 5번 이상 봐야 그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시험 범위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5번 보고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낯설어. 시험지를 보면은 어디서 봤던 건가 낯설기도 하고 상황이 낯설어요. 오늘 이 믿음의 이 히스기야의 내용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안 읽고 또 말씀을 많이 안 들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거지. 익숙해지면 쉬워요. 쉬우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같은 도전을 한 주 동안 계속 받으시라고요. 이것도 도전되네. 이것도 도전돼. 히스기야는 이거 가지고 성전에 갔지. 성전에 가서 성전문을 펴놓고 누가 여러분 욕했으면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 모습이 달라진 것을 증거로 보이게 해달라고. 그 정도 뭐냐면은 결단과 행동을 하시면요. 반드시 변화되어져요. 반드시 바뀌어요. 여러분들 왜 뭐냐면 직장에서 돈을 줘요. 8시간 이상은 하잖아요. 보통 보면은 정규직이면은 8시간 동안 매일 8시간 동안 일을 하니까 한 달 동안 일을 하니까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마음 담고 중심 담고 한번 해보라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미안해져요. 미안해져. 주는 사람이 적게 주는구나 라고 미안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미안해져야 돼. 왜요? 내일도 제가 다 하는구나 이렇게 미안해져야 돼. 그래서 승진할 때 아무 말이 안 나와야 돼. 저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당연히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직장도 올려줘야 되고 저 사람은 무슨 힘 가지고 저렇게 하냐. 나는 피곤해서 못하겠던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맡겨준 그들의 입에 속에서 고백 나오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입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입으로 전하는 거 가지고 영향이 별로 없어요. 입으로 전하는 사람은 누가 많이 전해요? 누가 많이 전해요? 목사님들이 많이 전하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애들을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많이 전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로 바뀌어요? 안 바뀌지. 저도 애들을 공부해라 그래놓고 나 혼자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애들이 별로 좋은 눈빛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 책이라도 펴놔야지. 신앙이라는 부분은 본이 돼야 돼요. 오늘 왕이 가서 성전에 엎드리는데 나머지 신하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왕이 배옷을 입어야 되는데 나머지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엄마가 이렇게 배옷을 입고 결단하고 하면은 자녀들도 느껴지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어져 있어요. 느껴지게 돼 있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거기 가서 성전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은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도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냐? 아까 이 불신자들이 이 뭐냐면 타 종교인 이 아수르가 이 뭐냐면 사네립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신다고요. 그룹 사이에 계시니요. 그룹 사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만들 때 두 천사가 이렇게 하는 포옹이 졌잖아요. 그게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과 관계된 용어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는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신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시며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니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신앙을 무시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려야 돼요. 찬양으로 높여드리고 기도로 높여드리고 또 말씀 들음으로 또 성경 읽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이 소리 들으셨지요.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시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응답이 안 와도 일단 힘이 나요. 힘이 나. 응답이 안 와도 뭐냐면은 내 마음과 상태가 바뀌어진다고요. 바뀌어져.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다 알아요. 아는데 왜 또 이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신 거. 하나님 저 소리 들으셨지요.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배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을 듣고 내가 성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또 뭐라 그래요?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말을 이 왕만 받겠어요. 이 선전포고문이나 이 뭐냐 협박하는 이 협박문을 왕만 받겠어요. 신하들도 받지요. 주변 사람들이 받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뭘 보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을 때 자녀들이 쫙 째려보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보진 않아도 영적으로 느껴요. 느껴. 문제 만나고 상황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애들도 지켜본다니까요. 주변 사람도 지켜봐요. 우리 성도들 아유 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어려움을 남편 때문에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어려운 것도 가정들이 옆에 다 본다니까요. 우리 동네도 우리 애들 지나가잖아요. 우리 애들이 지나가면서 맨날 할아버지들한테 인사해. 할아버지도 엄청 은혜 받았어. 인사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 집에서도 그렇고 사탕을 주더라니까요. 사탕을. 우리 애들 지나가면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가족들이 모르겠냐고요. 내가 어려움 당한 거 아내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자녀도 알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옆에서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직장 같은 경우 내가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그런 직장은 다니지 마세요. 뭐냐면 내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삶이 있어야지. 오늘 대통령이 그냥 아무 데나 배우도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 데나 성전 들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살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랑을 보내요. 하나님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 내 신하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증거 보이셔야지요. 나를 위해서도 보이셔야 되지만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보이셔야 돼. 우리 신하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왕은 다르네. 그 아버지 완전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인데 이 아들은 다르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아버지랑 똑같네. 나라 말아 드셨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지 아버지 영적 문제 그대로 닮았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냐고. 그죠? 그런 얘기 들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한이 되어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답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잠답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정말 그가 이 악한 왕이 이렇게 모든 열국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 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그 망한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겨가지고 심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아수르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수르를 썼을 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을 가지셔야 돼요. 뭔 눈을 가셔야 돼요.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다. 저 성공했다. 그러면은 대단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쓰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스기야는 그 아수르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멸망당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강한 거는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군사력이 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엘리트들이나 좀 사역을 해보면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시대가 6.25 시대 나면은 6.25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지 않으면은 상황이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2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여러분 상놈일까요? 노비일까요? 평민일까요? 아니면 귀족일까요? 우리 집은 귀족은 아닌 것 같아. 귀족은 아닌 것 같아. 양반이 조선시대 후기에도 1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신분의 제약이 걸려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뭐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맨날 지구를 자전시켜줘요. 이렇게 돌려셔. 하나님 맨날 지구를 매일매일 하루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지구를 안 돌려주면은 우리는 하루하루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뭐잖아요.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 달이랑 지구랑 조금만 가까워도 이 땅들은 바다에 덮인대요. 민물, 썰물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거리를 하나님 이렇게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못 한다니까. 그럼 우리 바꿔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가고 하나님은 우리 공부하라 그래. 그리고 뭐냐면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노력은 이거는 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내립이 그 오류에 빠졌어요. 야, 우리가 강대국이라서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그래서 너희들과 이 강대국이 된 거야. 그 너희 우리 복종해야 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사야가 하나님이 돌아가서 그 사내립을 불러가요. 근데 어떻게 불러가냐면 너무 비참하게 불러가는 것 중에도 제일 악한 방법이 있는 게 나쁜 방법이 자녀들을 아버지를 죽여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죄가 컸는지 하나님께서 이 부모가 자녀가 이 아버지를 죽이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든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내립도 그 악한 자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열심히 살도록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꼭 하나 더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셔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뭐 지혜로운 상황, 사회적 상황, 그리고 시대적 상황 이런 거 다 만들어 주셔서 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것도 영광도 하나님 거야. 노력이 100%한 것도 맞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맞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조금 성공하고 나거나 좀 뭐냐면 지위를 갖고 나면은 내가 이거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노력해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못 올라가. 그래서 뭐냐 이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는. 근데 자기가 무너뜨렸대요. 하나님 무너뜨렸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굳이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도 되지요. 우리 부모들이 우상숭배 많이 하고 민족이 우상숭배하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됐는데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또 천하만국이 주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못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믿음을 살면 돼. 어제까지도 괜찮다니까요. 오늘 희망을 가지면 돼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인 걸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혼자 있을 때 힘 얻으시고 혼자 있을 때 애를 낳듯이 힘을 얻어서 해산을 하시라고요. 직장 가기 싫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하시라니까. 하나님 가고 싶은 생각이 날 만큼 그리고 뭐 일을 하실 때나 할 때도 하나님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달라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힘들어서 못해요. 상이 안 좋아요.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시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위기와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며 하나님 이 시대의 위기를 봅니다. 또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에 또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도 위협되는 부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위협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일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이 믿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퇴양난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저주로 받아들이는 거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게 복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임을 알고 성령 충만 받을 하나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간증거리를 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임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눈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결단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참 믿음 하나님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초장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비과학적이요 또 하나님 이단과 같이 의미 없는 일이요 저 뭐냐면 무시하는 이게 아니라 교회 하나님 성도 목회자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알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